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주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어지면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주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권을 생각했을 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권하면은요, 인간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떠올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주권을 설명하실 때 법을 통하여 설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법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법에 하나님의 주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최초의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주었던 법입니다. 명령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최초의 명령이었고 최초의 율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특별히 하지 말라라는 법이 십계명, 특별히 시내산에서 주어지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이 왜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이 되는지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다양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좋다는 것이지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두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을 텐데, 말 안 듣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측은지심을 가지고요, 자녀를 대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도 아주 흡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요, 그 법을 통하여 가지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행위 언약,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라는 그 법을 주셨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한 자원 가운데 무한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더 좋은 것으로요,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엿볼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다는 것은요, 자율성을 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선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창조받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요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결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종류가 다양합니다. 풍성한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말씀이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지킨다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초의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제한점을 주기 위해서, 뭔가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그 무한한 자원이 지금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비된 것인데, 너희들이 이 제한점, 한 가지의 그 제한점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주신 이를 기억하라,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구이고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최초의 행위 언약인, 특별히 그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큰 주권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은요 조성자 애자 되십니다. 제 아내 이름이죠. 제 아내는요 주권자라고 하면은 뭐냐, 집에 들어가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찬이야, 라니야, 너희는 아직까지 엄마 아빠의 슬하에 있고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 근데 지금 잘 말 안 듣는 것 같네. 그럴 것 같으면은 집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나도 나가야 되나? 나도 아내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찔리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집을 나가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추측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가장의 권위, 특별히 한 집의 머리로 남편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내는요 저희 아들에게 주일에, 특별히 토요일만 닌텐도 게임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아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내가 주어지는 그 명령에 아들이 순종하여서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토요일날 우리 아들은요 스트레스 해소를요 닌텐도 게임하면서 굉장히 잘 해소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게임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들이 닌텐도 게임을 가지고 주 1회를 사용하지 않고 엄마 몰래 매일매일 한다고 그러면요 시력도 나빠질 것이고요, 건강도 좋지 않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요 엄마와 자기와의 관계마저도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닌텐도 게임은요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을 때, 부모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사리분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선과 악은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릴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대요. 악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릇되게 내 주장을 앞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100분, 10분 공감합니다. 왜 그러느냐? 선악과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권 안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가지로서요 포도나무에 접붙임되게 되어지면, 가지가 붙게 되어지면요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진해구를 통하여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돌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에 붙게 되어지면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예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성령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화와 감사와 무한한 자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주권 앞에서 내가 시험받는 나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맛인지, 그게 사과나무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자들은요 선악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보면은요 이 말씀을 토대로 선악과는 따먹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지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눈이 밝아진다. 창세기 3장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느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고요, 남이 벗은 모습을 가지고요 판단하고 핀잔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따먹음과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함과 동시에 그들이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치심만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전지, 어떤 지식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요 성적으로요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적으로 눈이 열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벗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따먹으니까 벗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가지고 그들이 성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2절 보면은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중이라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켜 삼위일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따먹음과 동시에 삼위일체와 같은 나름대로의 무언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적인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따먹었다고 해가지고요 성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성경은요 궁극적으로요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던 건 포도나무나 아니면 감람나무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영위한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의 문맥과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되어진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스림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그들은 생명나무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날마다 확립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도요 예수가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주가 여러분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는 것은요, 예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이 부활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365일 24시간 여러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분은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망 권세를 타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권의식을 우리가 선악과를 통하여서 확인해야 돼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그 알게 한다는 나무가, 안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안 것을 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죄를 범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기도 전에 무엇이 선인지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복 주셨어요. 아름답다고 인정하셨어요. 그것을 그들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제한 없이 내가 취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선이고 기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주님이 싫어했던 것은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다라는 것은요 성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실질적으로요 부부가 하나 되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인지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다양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솔로몬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왜 교만해졌습니까? 선과 악을 나름대로는 분별했지만 주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요 외부로부터 첩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드리게 되어지죠. 주첩이 700명이 있었고요, 외부에서 300명을 드립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는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사사기 21장 25절도 선악과의 주권이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 파생되어진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왕이 왜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처음 시작부터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내 자원을 가지고는요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먼 나라로 갔더니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더니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한한 자원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 앞에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땅에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항변했어요. 실질적으로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 앞에 창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풀이 되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항변합니다.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환경 속에서요, 풀리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서 마음 가운데 스며듦과 동시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욥기 40장 1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겸손해졌습니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의 최연소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신데 20대 후반에 미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은 또 IMB, 특별히 해외 선교회, 특별히 남침례교 해외 선교회 그 수장으로 또한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요, Something needs to change. 뭔가 변화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우리 그 한글 말로는 복음이 울다, 좀 추상적으로 번역했지만 그래도 이 책이 좀 좋더라고요. 이 책은요, 히말라야를 그가 이제 등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등반하는 과정 속에서 미 전도 어떻게 보면 문명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눈이 하나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눈 봤더니 눈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눈이 없습니까? 며칠 전에 눈이 자꾸 간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볐지요. 근데 2, 3일 있다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팠어요. 그리고 있다가 눈이 빠졌대요. 근데 빠진 눈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살로 채워 있지 않고 그 얼굴 뼈 있는 부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요, 데이빗 플랫은요, 그가 항생제라도 있었으면은 좀 치료라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동네 병원 같은 그냥 간단한 의료라도 좀 그가 공급받았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 슬픕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나쳐 갑니다. 또 한 사람은요, 올라가고 있는데 한 마을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횡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콜레라라는 질병이 지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이에요. 물로 오지 않습니까? 오염된 물. 아니, 정화시설만 조금만 있었어도, 아니면 콜레라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항생제 맞고요, 병원 가면 금방 잡히는 병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300명, 400명이 떼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죽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어느 한 마을을 가는데, 올라가는데 한 마을 가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도시에서요, 인신매매범들이 착한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부모에게 가가지고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13만 원 주고요, 내가 당신 자녀들을 도시로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시킬게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보낼게요 하고 100불을 줍니다. 100불은 굉장히 귀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 100불 받고요, 자기 딸들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딸들을 가지고 어딜 가느냐? 도시로 내려가가지고요, 윤락소에 팔아넘깁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실제 도시로 나가가지고요, 앉아있는데 한 10살 미만의 아이가 데이빗 플랫 목사님에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들어와,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자기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무너졌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관공서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형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부패로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그 마음을 답답해하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을 그가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건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안 됩니까? 포로된 사람들은 그렇게 갇혀져 있고 눈먼 사람은 계속적으로 눈멀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난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을 찍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자기의 이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수준을 초월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도리어 선과 악의 재판관으로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니까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일으키고 계신데 저도 그러면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세 가지를 제안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먼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임의로 먹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때까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힘들다 하더라도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소급하여서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약간 왜곡하는 거 여러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좀 건너뛰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초제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알아야지 그 사람의 주권을 세워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한나라의 왕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일개 국민이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분명히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를 뿌렸고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장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품을 수 없는 그 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주권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 사람을 품는 곳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 사람을 품는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중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참아야 될 것을 참고 품어야 할 것을 품어하고 인내할 것을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밝고 맑고 환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하나님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권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식목일을 제정하여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 위에 하나님 선악과를 심는 저와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제주도 우리 금식훈련센터가 잘 세워지고 준공되도록요 가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중보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도요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권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확립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가 왜 이렇게 강합니까?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주권이 확립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읽고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